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교재 4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난이도판 그리고 성정이문판. 네, 오늘은 이제 선도대사님의 2장 2교의 교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도대사께서는 관경소 현의분에서 관경의 가르침이 대성인지 소성인지를 판별하셨다. 묻기를 이 경은 2장 중에 어느 장에 속하는가? 2교 가운데 어느 교에 속하는가? 답하기를 지금 이 관경은 보살장에 속하고 돈교에 속한다. 예, 밑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2장이라는 것은 성문장과 보살장, 즉 소승과 대승이다. 2교는 점교와 돈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선도대사님은 이 관경은, 관무량수경은 보살장에 속한다. 보살장에 속하고 돈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2장 2교라고 부릅니다. 그 일대 불교를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이런 불교를 이제 3장으로 나눈 경우도 있죠. 3장 하면 경장, 논장, 율장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어떤 중생을 섭수하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대중, 그러니까 소승근기들을 섭수하는 것은 성문장이고, 또 보살대중을 섭수하는 그런 가르침은 보살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장, 즉 소승과 대승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교라는 것은 점교와 돈교를 말합니다. 그 밑에 글을 보겠습니다. 2장과 2교로서 일대 불교를 구분하고 포섭하는 것은 모든 종파에서 통용되는 교판이다. 선도대사는 이러한 교판에 의거하여 정토교를 2장 가운데 대승 보살장에 속한다고 판별하고 2교 중에서 돈교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문자는 상통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2교로서 일대 불교를 구분하고 포섭하는 것은 모든 종파에서 통용되는 교판이다. 우리가 이 교판에 대해서 좀 낯설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 교판은요, 예로부터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2장 2교는 사실 선도대사님께서 정하신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 2장 2교판은 기존 불교교 내에서도 많은 대덕들께서 이런 교판을 사용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삼론종 그 이제 중관 유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판을 하실 때는 거의 성문장과 보살장으로 이렇게 교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문에 대한 가르침이냐 아니면 보살에 대한 가르침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도대사께서 정한 명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작대사님께서 하신 그 성도문과 정토문은 이 용어는, 이 명칭은 도작대사님께서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도작대사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행도와 이행도도 용수보살께서 경전에 의거하여 정한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성문장, 보살장, 돈교, 점교는 기존 불교 내의 명칭을 차용한 것입니다. 근데 또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그 교판 중에 또 요문과 홍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선도대사님께서 정한 명칭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제 알아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선도대사는 이러한 교판에 의하여 정토교를 2장 가운데 대승보살장에 속한다고 판별하고 이교 중에서 돈교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문자는 상통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선도대사님은 경문에 의거하고 또 여러 종파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토교가 2장 가운데 대승보살장에 속하고 이교 가운데 또 돈교에 속한다고 이렇게 판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파에서도 이런 2장 2교파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선도대사님의 교파는 다른 종파의 교판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글 마지막 부분에 문자는 상통하지만 의미는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은 2장 2교판이지만 다른 종파에서 하는 2장 2교판과 선도대사님이 말씀하시는 2장 2교는 2교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의 이름은 같지만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문에서는 이 법화경을 보살장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같은 경우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 뭐 이런 경들 다 이제 보살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정토문에서는 무량수경을 이제 보살장이라고 합니다. 무량수경을. 이렇게 되면 이제 명칭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보살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돈교라고 그러거든요. 화엄경도 돈교라고 합니다. 정토문에서는 또 무량수경이 또 돈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 밑에 한번 글을 볼게요. 이게 이제 성도문의 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문의 종파들, 예를 들어서 선종, 밀종, 천태종, 화엄종 등은 전부 대성에 속하지만 모두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는 데서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 큰 마음을 바라지 않고 또 큰 행을 닦지 않고서는 결코 대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성도문의 대성은 근기를 간택하는 대성, 자력의 대성, 난행의 대성이고 또한 수행자의 인지에서의 상대적인 대성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문의 종파를 예를 들어 선종, 밀종, 천태종, 화엄종 등은 전부 대성에 속한다. 여기서는 대성불교에 원래 이제 8대 종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4종파의 명칭만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성과 정토의 대성은 뭐가 다르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문자는 상통한다. 즉 이런 그 성도문의 대승에서 말하는 이장이교와 우리 정토에서 말하는 이장이교, 다른 그 대승불교에서도 우리는 성문장이다, 또 우리는 돈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돈교이고 보살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는 상통한다는 거예요. 모두 대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뜻은 다르다고 했는데 어디가 다른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거든요. 어디가 다르냐면 성도문의 대승은요, 모두 보리심을 바라고 또 보살도를 닦는 데서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문의 종파들은 수행자를 구제하는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수행자. 어떤 수행자냐면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아야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보살도를 닦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대승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승 또는 인천승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이 기준으로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무슨 법화경을 독송한다고 해서 나도 대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승이다, 대승불교 수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들 그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기준을 보면 이 사람이 보리심도 바란 게 아니고 보살도를 닦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승경전만 독송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승불교 수행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라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명확한 거 이런 사람을 대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것은 그 사람이 보리심을 바랬냐의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보리심을 바라고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대승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오로지 기복만을 위해 가지고 요즘 그런 현상들이 흔하잖아요. 금강경을 절에 가가지고 뭐 금강경을 뭐 엄청 많이 왜 독송하냐 하면 거의 다 무슨 기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공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발심 자체가 뭐 어떤 중생구제나 아니면 본인이 뭐 성불하려고 독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대승불교도라고 대승불교 수행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적이 오로지 기복만을 위한 거라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소승조차도 못 미치는 인천승에 불과한 거죠. 인천승에. 심지어 인천승에도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하는데 5기와 10선 이런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단지 경전만을 독송한다면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사막도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인천승이라고 하면 인천승이 주로 닦는 게 뭐냐 하면 5계와 1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계를 지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고 10선까지 닦으면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승경전을 독송하는데 5계와 10선을 이것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숙제에 선근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축생도에
또 떨어질 수도,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이 보리심을 발했든 안 했든 대성경전을 독송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전을 독송했던 그 공덕은, 왜냐하면 이거는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고, 이 경전에는 그 경전의 그런 공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의 아래의식 속에 금강종자로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종자가 싹이 트게 되면 다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제 빨리 이제 불도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경전도 독송 안 하고 5개 10선도 실천 못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어쨌든 이제 불법의 이런 성근을 심은 사람들은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득도될 그런 인연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호법신장이라고 천룡팔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룡팔부를 봐요. 천룡팔부에 뭐가 있어요? 천인도 있지만 천인 그 다음에 아수라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용도 있고, 용도 들어있고, 철용이라 그 용이잖아요. 용은 용은 축생도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호법신장들도 부처님의 설법에서 깨달음 얻고 바로 이제 했다라는 그런 경우도 경전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왜 축생의 몸을 받냐? 전생에 대승에 대한 이런 공부는 많이 했지만 계율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축생 몸을 받았다는 거. 축생 몸을 받았지만 또 따끈한 공덕이 있잖아요. 복덕이 있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 있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축생으로.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축생으로 태어나서 이런 축생들은 또 이제 불교의 이런 교화를 받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연불행자님들이 만약에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거나 어떤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연불도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애완동물이 우리 이제 연불하는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은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완동물들한테 연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극락왕성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런 축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근은 어디서 왔느냐? 역시 이제 전생에 이런 그 대승에 대한 어떤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다 이제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 경전만 독송한다 해가지고 대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기준은 반드시 발보리심하고 보살도를 닦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승 경전을 독송하지 않아요. 근데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고 있어요. 단지 이제 법문을 듣고 본인이 직접 독송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역시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살도를 닦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살이요, 중생을 구제할 때는 꼭 불교도의 모습을 이제 놔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외도의 몸을 놔둘 수도 있고, 또 축생의 몸도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면이 있는 거죠.
옛날에 중국 그 화엄종의 초조라고 합니다. 이 스님의 법명이 이제 두순 화상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문수보살님의 화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도요, 화엄종의 초조지만 이분도 만나는 사람마다 남아미탑을 부르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태 지자대사님도 극락왕생하셨잖아요. 화엄종의 조사 스님도 다 극락왕생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도 사실은 만약에 교종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정토 수행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순수 정토가 아니다 하더라도 화엄이나 천태에 의탁한 이런 정토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토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종이 이제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이제 오로지 그 선종만 이렇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정토 수행에 대해 가지고 다들 오해를 하고 이제 정토에 대해 가지고 이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역대적으로 보면 교종에 있어서 거의 모든 조사 스님들이 다 정토왕성을 발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종에서도 사실 그 정토왕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 두순 스님이 이제 만년에,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셨을 때 이제 제자 한 분이 계셨는데 십몇 년을 이 스님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한 그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분도 처음에는 이 스님에게 굉장히 이제 신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십몇 년을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보니까 맨날 보니까 낮에는 밭에 가가지고 그냥 뭐 일을 하고, 그럼 밤에는 그냥 화엄경 독송하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수행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십몇 년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 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님을 한번 친견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자기 연사스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뜻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순 스님이 이 제자한테 너 거기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수행하는 거나 저 오대산에 가가지고 저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스님이 원래 이 문수보살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제자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은사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미 오대산에 가기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보니까 이미 이제 마음을 굳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 그러니까 제자분이 이미 이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하도 그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 두순 스님이 제자한테 이제 편지를 이제 두 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청낭자라는 그 여자분한테 주는 거고, 하나는 저노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돼지 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 돼지가 암컷인가 보죠. 뭐 이렇게 편지를 두 통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까지 적어놓고 이제 오대산에 가면 이 주소에 따라서 편지를 전해주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배낭을 메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편지에 있는 그 주소에 따라서 이제 그 찾다가 이제 청낭자라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보니까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은 어떻게 이런 기생을 다 알고 계시지? 에?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자기 연사 스님이 돼가지고 의심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뭐 주소대로 찾아왔으니까 이 편지를 이제 그 청랑자한테 이제 건네준 거죠. 그래서 이 기생이 편지를 딱 이제 받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아, 알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제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관세음보살, 이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곧 갈 것이다. 너도 나 따라 가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청랑자라는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이 화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생의 몸으로 이제 정전구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제자는 아직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자기 연사 스님이 문수보살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 오대산에 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이제 하러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면서 도중에 두 번째 편지가 있잖아요. 그 전오모라는 그 사람 이름 적혀 있길래 찾다 보니까 돼지 한 마리였다.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편지를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또 그렇고. 근데 은사 스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전오모하고 이름 딱 부르니까 돼지가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편지 주니까 돼지는 손이 없잖아요. 입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돼지도 이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걸 꺼내보니까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현이요. 난 이제 할 일을 마쳐서는 이제 곧 이제 가야 되겠다. 너도 이제 나를 따라 함께 가자. 너도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돼지가 이제 보현보살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또 이 제자는 아직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또 은사 스님에 대한 신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스님이 이제 문수보살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이제 은사 스님의 이제 분부대로 편지 두 통을 다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자기 이제 바른대로 오대산을 간 거예요. 그 오대산 이제 산 밑에 까지 갔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노인이 이제 이 제자한테 자네는 오대산에 뭘 하러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보살님 친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 스님의 그 은사 스님 문수보살인데 왜 그 문수보살님을 거기서 모시지 않고 이 천리길을 마다 않고 여기 와서 문수보살을 찾느냐 이런 말을 하고는 갑자기 썩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노인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때서야 이제 이 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은사 스님이 문수보살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 이제 그 은사 스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계신 곳으로 딱 돌아보니까 은사 스님도 이미 이제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 스님, 이 두순 화상이라는 분이 문수보살님의 화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보살님들의 중생구제하는 데는 축생의 몸을 놔둘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제 미층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악인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꼭 이제 선한 모습이어야 되고 근엄하고 뭐 장엄하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불보살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이제 발심한 그런 사람들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바라지 않고 큰 행을 닦지 않고서는 결코 대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도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문의 이런 대승은요, 근기를 간택하는 대승이다. 간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분간해서 고른다는 뜻이에요. 이런 성도문의 대승은 반드시 대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고 보살도를 닦아야 그래야 대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기를 간택하는 대승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대승경전을 펼쳐놓고 스스로 이제 대승이라고 표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큰 마음을 발휘해야 되고 큰 행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자력의 대승이다. 반드시 스스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또 보살행을 닦아야 됩니다. 자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행의 대승이다. 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행품을 공부하면서 난행에는 이제 재구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난행도는 재구타가 있다. 이런 육도 만행 수행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수행자의 인지에서의 상대적인 대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자가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했어도 여전히 인지에 있다는 거예요. 인지. 인지란 말이 우리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인지란 아직 인을 닦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과와 상대되는 말이죠. 과는 뭐냐? 성불이에요. 그래서 성불을 하기 전에는 다 인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콩을 심었는데 아직 콩이 열리지 않고 지금 싹이 자라나고 아직 생장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싹이 트고 이제 줄기가 자라나서 그게 이제 콩이 이제 열매가 맺혀야잖아요. 그게 이제 과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그런 단계를 다 이제 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에서 결과로 향하는 그 단계에 있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건. 보살은 아직 성불은 아니죠. 부처는 아니잖아요. 성불로 향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살들도 다 인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승은 아직 발심의 단계여서 대승의 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대승이라고 부르고 또 상대적인 대승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아직 성불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수보살님의 말씀처럼 난행도를 닦다가 혹시라도 도중에 이제 퇴심을 해가지고 성문 영각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 성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생 구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승은 상대적인 대승이다. 인지의 대승이고 상대적인 대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문의 이런 대승에는 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토 대승을 한번 볼게요. 정토문에 있어서 수행자가 비록 큰 마음과 큰 행위 없이 단지 칙명을 하며 왕생 발언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원리의 배를 타고 반드시 왕생하게 되며 왕생만 하면 저절로 큰 마음을 바라게 되고 자연히 성불을 하게 된다. 근기를 따진다면 비록 인천과 소승을 닮은 면이 없지 않으나 법문의 이익에 의해 대승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정토의 대승은 근기를 간택하지 않는 대승, 탈핵의 대승, 이행의 대승이고 부처님의 과지로서의 절대적인 대승이며 진정한 일실경계인 일불승이다. 천침보살의 왕생론에서는 대의문이라고 불렀고 담란대사의 왕생론주에서는 대승의 극치요 불퇴의 풍항이로다 라고 찬탄했으며 선도대사님은 일승해 오승이 함께 들어감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에는 성도대승이고 여기서는 이제 정토대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승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토문에 있어서는 수행자가 비록 큰 마음과 큰 행위 없이 정토대승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토문의 행자들에게 꼭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토행자라 해가지고 꼭 큰 마음이 없고 또 큰 행위 없다는 게 아니라 설사 없다 하더라도 단지 칙명을 하며 왕생 발언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반드시 왕생을 하게 되며 왕생만 하면 저절로 큰 마음을 바라게 되고 자연히 성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지의 수행에서 설사 대보리심을 바라지 못하고 육도만행을 닦는 이런 대보살행을 닦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왕생만 하면 자연스레 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자연스레 성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기를 봐요. 근기를 따진다면 비록 인천과 소승을 닮은 면이 없지 않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은 근기를 본다면 인천승 또는 소승을 닮은 면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천승이란 뭐예요? 즐거움만 바라고 천상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5개와 10선을 주로 닦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승이라는 건, 소승은 보통 이제 자료한이라 그러거든요. 자료한은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소승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만 구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불 행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연불 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나만 왕생하면 된다.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뭐 연불 하세요. 이 말하는 것도 귀찮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 같고 계속 말하면 이제 비방할 것 같고 또 말하면 이제 논쟁이 붙고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나 혼자 연불하고 나 혼자 극락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는 사실 소승의 심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도대사께서 이렇게 판석하신 것에는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토법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비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봐라. 지 혼자 이제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저 극락세에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니 대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중생구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어디 뭐 집구석에 이제 앉아서 그냥 연불만 하고 혼자만 왕생하겠다. 저런 마음 자체가 소승의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선도대사님은 정토법문은 그래도 대승이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연불을 하는데 이런 정토가 왜 대승이 되느냐. 그래서 요 밑에서 얘기를 한 법문의 이익에 의해서 대승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도 대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는 데서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토 대성은 그렇지가 않고 법문의 이익에 의해 대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면이죠. 이것은 이제 정토 법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대성의 이익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사 소승의 마음이 있고 혹 또는 인천성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정토에 왕생만 하면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대성이 아니라 일불성의 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성도 아니에요. 일불성의 대성이라는 거죠. 법화경에서 일불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토 법문이 바로 일불성이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소승의 마음, 인천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문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는 일불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불성이라는 게 뭐예요? 일불성이라는 것은 일불성을 통해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불성 이전에는 2성이든 3성이든 간에 이런 수행들은 성불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2성은 뭐 성불을 할 수 없는 거고 보살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보살성을 통해 가지고는 반드시 성불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사람이 일불성에 들어와야만이 이런 사람은 이제 성불의 길로 가고 있다.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토 법문은 우리의 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행에 의거한 게 아니라 법문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극락가면 반드시 성불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불성이 아니면 뭐가 일불성이겠습니까? 또 이런 일불성은 성도문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그런 법문들을 초월하는 일불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토의 대성은 근기를 간택하지 않는 대성이다. 근기에 대해 따로 선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법문은 반드시 큰 마음을 바라고 큰 행을 닦아야 하지만 정토 법문은 인천성이든 소성 근기든 아니면 큰 마음을 바랬든 간에 정토문에서는 모두 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심행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법문의 이익에 의해서입니다. 정토 법문 자체가 우리에게 이러한 이익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승한 점입니다. 우리가 광경을 보면요. 광경의 합의 3품 있잖아요.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중생은 모두 죄업을 짓는 이런 중생들로서 정법을 비방하고 또 뭐 파괴를 하고 오역죄와 시박의 죄를 지은 중생들이잖아요. 그런 중생들이 어떻게 보리심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은요, 죄업을 지을 줄밖에 모르는 중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리심을 바라고 중생구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안 되겠죠. 일생 동안 악업만 지어놓은 사람들한테 너 그러지 말고 대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도를 닦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극락정토에 왕생만 하면 저절로 발보리심을 하게 되고 저절로 성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토 법문은 근기에 대해서 따로 간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근기든 발보리심하고 보살도를 닦을 수 있는 근기든 아니면 일생 동안에 그냥 악업만 일삼은 사람들이든 간에 어떤 근기든 거기에 대해서 간택을 하지 않고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전부 다 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설사 이런 악인이 연불을 일성만 하고 한 번만 나무아미타불 하고 정토에 왕생해도 역시 대성의 근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어떤 덕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법문의 이익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해가 갑니까? 오로지 법문의 이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토 대성을 타력 대성이라고 합니다. 타력 대성이라는 거 이해하기 쉽죠? 전적으로 부처님의 그런 힘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행의 대성이라고도 합니다. 이행도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의 대성이라는 거죠. 또 부처님의 과지로서의 절대적인 대성이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 법문은 과지 법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이 법문은 부처님의 과지 법문으로서 아미타불의 원만한 불과의 공덕을 명호 속에 넣어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우익대사님의 미타요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석가모니 불께서 이 과지의 깨달음을 전부 오타각서의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과지의 깨달음을 전부 이 오타각세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이 육자 명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익대사님은 또 이 일성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얻은 그 불과가 바로 이 나무아미타불 명호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니까 성불을 한 그 공덕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명호 속에는 성불의 공덕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불의 공덕이 담겨져 있는 육자 명호를 중생들에게 회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호를 부르는 수행을 하는 이상 이 자체가 바로 과지의 법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지가 아니에요. 명호는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공덕이 점점 많이 생기고 연불을 안 한다 해가지고 공덕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명호의 공덕은 이미 부처님의 공덕으로서 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공덕이 증감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지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완전하게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어 지명을 하는 자들이 부처님과 똑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부르면 우리의 공덕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입으로 나무아미타 부른다고 아미타 부처님 공덕과 똑같아진다고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그 선지식들께서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지혜로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부처님 지혜를 해야 될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들은 그냥 앙시나 우러러 믿는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스로 이제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제 이 법문과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성이야말로 진정한 절대적인 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기에 대한 간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과 악, 발심의 여부, 가능성의 여부 등등이 다 없기 때문이죠.
절대적이라는 게 어떤 중생이든 연불만 하면 바로 이게 대성이 된다는 거예요. 대성이 되고 일불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일실 경계인 일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실이라는 것은 일은 하나 일자잖아요. 이것은 순일하다는 뜻이고 실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일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고 모두 성불할 수 있어서 이성과 삼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방 세계에는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이성과 삼성을 말하는 다 방편설이라고 했어요. 다 일불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불성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로 가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 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천천보살의 왕생론에서는 대의문이라고 하셨다 했어요. 대의문. 대의라는 것은 각주에 보면 대성의 문이라고 했죠. 예. 정토에 왕생하여 대성의 문을 성취함으로 자연스레 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란대사님은 정토 법문을 찬탄하시면서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것이 대성의 극치요 불태의 풍항이로다 라고 탄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상년의 극치요 불태의 풍항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년이라는 것은 사실 대성을 범어로는 마하야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한문에서 마하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마하는 크다, 대를 말하는 거, 연은 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소를 사용하지 않고 상하를 사용해가지고 상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대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 가운데서도 최고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성의 극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태의 풍항이다. 불태의 풍항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배가 이제 뒤로 가지 않는다는 게 바람을 타고 순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생론조 첫머리에 비유를 하자면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안락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행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무량수 우바사제는 상년의 극지요 불태의 풍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태의 풍항할 때 불태는 대승보살의 불태전지를 말하고 풍항은 배에 올라타서 탈에게 의지하는 데다 또 순풍에 돛담배처럼 풍랑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쾌속하겠어요, 이 배가.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은 우리 이 수행을 일승해, 오승이 함께 들어감이라 말씀하셨다. 일승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다. 일승해, 이게 일불승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유일한 불승으로서 중생을 대도하는 것은 바다와 같이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다 해자가 있잖아요. 경전에 보면요, 해자가 많이 들어가요. 바다 해자가. 이게 바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일체 중생을 섭수함이 바다와 같아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모든 중생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중생도 그게 빠지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일체 공덕을 원만히 함이 바다와 같아서 조금 더 원만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을 원만히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공덕도 거기서 부족한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일체 만법과 일체 수행을 총섭함이
바다와 같다. 예. 일체 만법과 일체 수행을 전부 다 그게 다 이제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승이 함께 들어간다. 근기에 대해서 선택이 없다는 거죠. 예, 오승이란 뭐예요? 인, 천, 성문, 영각, 보살. 이게 이제 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본래 오승은 평등하지가 않지만 일불성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일불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제 성불하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이제 일불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최고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천태 지자디사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물론 이제 법화경이 원교이고 돈교이기는 하지만 법화회상에서 회삼귀의를 해서 일부 불처님의 출세 본회를 밝혔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는 일불성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법화경에 들어와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나서 다시 예전의 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승이 있고 삼성이 있었지만 법화경을 거쳐서는 이제 이승도 없고 삼성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화경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화경의 일불성을 아는 사람이 다시 다른 경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경전도 다 일불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고 나서는 모든 대승경전이 다 일불성의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법화경의 위대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법화경만 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성도문의 교리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정토 법문 대성의 특징을 해석하면서 성도 법문과 이제 성도 법문의 이런 성도 대성의 특징과 비교를 한 겁니다.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정교와 돈교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정교와 돈교. 여기서는 이제 직판이라고 해서 이거 직접 판석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점교는 점진적으로 나아가 성불하는 가르침으로 반드시 오랜 세월을 거쳐 차제에 따라 승진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돈교는 빠르고 단박에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점차적인 시각과 계위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라 부르는 것이다. 정토는 돈교이다. 예컨대 무량수경의 48원 중에 통상적인 지외행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닦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천침보살의 왕생론에서는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함과 속히 공덕의 대보해를 만족시킴이라고 밝히고 있다. 43쪽이에요. 43쪽. 여기서는 그 돈교와 점교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교라는 건 어떤 것이냐? 점교는 전진적으로 나아가 성불하는 가르침으로 반드시 오랜 세월을 거쳐 차제에 따라 승진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점교라는 거예요.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밟아 나가는 것을 점교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점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먼저 소승법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성법을 설하는 이것을 이제 또 점교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과 순서상으로 점교라 부른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순서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교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돈교에는 이런 게 없죠. 돈교는 어떤 겁니까? 돈교는 빠르고 단박에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점차적인 시각과
시각과 시급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위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라 부르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아란이 되려면 가장 영리한 건기는 3성이 되고 둔한 건기는 60대급이 필요하다고 했죠. 영각을 성취하려면 사생 100급이 필요하고 또 보살이 되려면, 보살이 성불하려면 3대 아성지급이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돈교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돈교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 우리가 그 이제 고층 건물이 있으면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점교로 갈 수가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100층을 100층 딱 누르면 바로 쭉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금 몇 층까지 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제 100층에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돈교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교와 점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토는 동교라고 했어요. 정토는 돈교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점교, 돈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한 거고, 그 다음 돈교의 뜻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정토를 돈교라고 지금 이제 판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직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곧장, 정토는 이제 돈교다.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직접 판석할 때 두 단락의 경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량수경의 48원에서는 통상적인 지위의 행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닦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각주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지에서 일지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행법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성혜를 정득하고 보문시연할 수 있는 인지의 행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48원 가운데 몇 번째 원일까요? 어떻게 18원이에요? 22원이거든요. 이게 원래 22원, 이걸 환상회양이라고 합니다. 22원의 내용인데, 이게 내용에서 통상적인 지위의 행을 초월한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지에서 2지, 3지, 4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행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초라고 하는 거죠. 돈초. 바로 보현의 덕을 닦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보현보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와 현에는 각각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현의 성혜라고 했고 보문시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현은 이제 현자의 덕을 말하는 거겠죠. 보문시연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어떤 법사 스님이 이제 법문한 내용을 보니까 화엄경에 보면 보현 행원품이 있잖아요. 보현 행원품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제22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보현보살도 역시 극락세계에서 이제 성불하신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력의 갑옷을 입고 이 오타각세에 와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원의 22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중생들에게 보현 행원을 이렇게 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통상적인 지위를 초월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침보살의 왕생론주에서 속히 안욕따라 303번을 성취한다. 속히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속히 공덕의 대보회를 만족시킨다. 여기도 속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론에서는 우리 정토 법문이 바로 돈교라는 것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는 직판이고 이거는 이제 대판이라고 합니다. 대판. 대판은 이제 비교를 해서 판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설적으로 그냥 정토는 동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정파와 비교를 하면서 정토가 이제 그 돈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 판석을 하는 겁니다. 선밀, 천태, 화엄도 모두 돈교라고 부르지만 전부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함을 요구하므로 여전히 점교에 속한다. 이른바 법에 있어서는 비록 돈이라 하나 근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오직 정토 법문만이 미혹을 끊지 못한 법부들이 곧장 삼계를 벗어나 퇴둔하지 않고 성불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돈 중의 돈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선밀, 천태, 화엄도 모두 동교라고 부른다. 선종에서는 뭐라고 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종에서도 이제 돈초 성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종, 우리는 돈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어때요? 밀교에서는 즉신 성불을 말하고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도 우리는 일불성이다 말하잖아요. 일불성이니까 당연히 동교해야죠. 그 화엄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종파들에서도 저마다 우리는 돈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함을 요구하므로 여전히 점교에 속한다. 이른바 법에 있어서는 비록 돈이라 하나 근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점이 되고 만다. 그래서 다른 종파들의 돈교는 교리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다 동교라고, 법에 있어서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파의 이런 동교는요, 수행자가 반드시 미혹을 끊고, 그러니까 번뇌를 끊어야 된다. 진리를 정득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뭐 진재라고도 표현하고 불성이라고 공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정득할 것을 요구하므로 만약 번뇌를 끊고 진리를 정득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도윤회라는 범부일 뿐입니다. 설사 참선을 해가지고 내가 확철대오를 했다. 나는 이미 견성성불을 했다.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역시 육도윤회 범부 중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우익대사님의 예를 들었죠? 우익대사님 25세 때 확철대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임종할 때 돼서도 자신은 3계 내의 견사번뇌마저도 조복조차도 못, 끊는 것은 고사하고 조복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조사의 그 근기임에도 이런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죠. 25세에 확철대오 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분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다고 했어요. 깨달음 자체는. 깨달은 실상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범부지만 이 눈이 바로 부처의 눈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무량급 동안에 쌓아온 이런 번뇌와 이런 업습, 이런 것들은 그냥 단박에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생 동안의 수행을 했지만 그래도 임종할 때 돼서도 번뇌조차 적응 못했다. 그러니까 성도모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뭐 우익대사님이 선종이 동견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교리상으로 법에 있어서는 동교라고 하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큰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무일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치료제를 지금 개발했는데 약 한 알에 한 뭐 100만 달러 한다. 말해주나 많아죠. 돈도 없는 사람인데 100만 달러 어떻게 먹어요? 저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줄 알지만 그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내 병에 맞을지는 몰라도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과 근기가 상응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법의 입장에 바라봤을 때 이것도 다 돈법이다 할 수 있지만 내 근기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 있어서는 돈법이 나에게서는 전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에서는 이제 돈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수행들은 반드시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 무명을 끊는데도 일분 무명을 끊고 일품의 법신을 증득하고 한 단계 안에 그래서 42만 2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각을 거쳐서 이제 묘각에 이르러서 구경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박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세세생생 여러 생을 닦은 상근기라든가 아니면 뭐 부처님의 화신이 오셔가지고 현생에 막 성불을 시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30세라고도 하고 또 이제 35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불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성불을 하셨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그렇게 성불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법화경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열의 수량품을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금생에 성불을 하신 겁니까? 이미 진정급 전에 성불을 하셨다 했잖아요. 이번 생은 그냥 중생 구제를 위해서 팔상성도를 시연해 보이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일생에 내가 성불하는 그런 모습을 놔둘 수는 있어요. 이거 팔상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일반 범부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들은 법에 있어서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근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점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법화경도 우리에게는 점교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중생들의 근기로는 천천히 닦아서 무명도 1분 1분씩 깨트리고 실상도 1분 1분 증득해야 하므로 점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1초 직입 열애지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이치적으로 말하는 것이어서 실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닦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선종도 그렇고 뭐 화엄이나 천태도 마찬가지로 원거에 있어서는요. 원거에 있어서는 이미 이런 진여실상을 깨닫고 수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은 인위적인 어떤 그런 조작이 필요 없이 이것을 칭성기수라고 합니다. 성품에 수순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은 내가 수행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우리 자성에 수순한 이런 수행들은, 진여에 수순한 이런 수행들은 따끔이 없는 따끔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 없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망상번뇌이기 때문에 원교의 수행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번뇌를
딱히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왜? 번뇌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명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에서 조견 오온 개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서 오온이 공함을 안다고 했어요. 왜? 오온은 본래 공하게, 내가 비춰서 공하지 않던 오온이 공해진 게 아니라 본래 오온의 공한 모습을 비춰서 안다는 거거든요. 무명이라는 것도 사실 무무명, 영무, 무명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실제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반야지혜로 비춰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번뇌를 끊는다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있어야 끊죠. 번뇌가 있어야 끊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걸 어떻게 끊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번뇌를 끊는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원교의 수행에서는 닦음이 없으면서 닦는 것이고, 번뇌를 끊음이 없으면서 끊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원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 한번 번뇌는 본래 없기 때문에 한번 깨달으면 나는 바로 구행불이다, 이렇게 증상만이 생겨날까봐 천태지자대사께서 육적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품에 있어서는 개미 한 마리라 하더라도 그 구경불인 부처님과 성품에 조금 더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성덕을 말하는 거고, 성덕 외에 또 수덕이 있는 거예요. 수덕. 성덕은 내 성품에 본래 갖춰져 있는 공덕을 말하는, 수덕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개발해낸 이런 공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덕은 모든 중생들이 다 평등하게 갖추고 있지만, 수덕이 있어서 성덕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내 집에 이제 금광석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푼도 못 쓰는 거 똑같잖아요. 예. 모든 중생에게 그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들은 따끔이 없는 따끔이라고, 끊음이 없는 끊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하지만 끊음이 없는 끊음 가운데도 육적불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상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가 나는 바로 부처와 똑같다. 부처님 깨달은 바와 똑같죠. 근데 부처님은 무량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번뇌망상을 모조리 제거했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깨달았다 해가지고 화 안 낼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깨달을 때는 깨닫는 순간에는 마치 이 대지가 우리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이 싹 거친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밝은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구름이 다시 이제 그걸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수행을 바른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무량겁의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깨달았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엄청난 긍휼, 세세생체 엄청나게 닦았던 사람들은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큰 나무를 도끼로 찍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한번 딱 찍으니까 넘어갔어요. 그것은 100번 찍어서 넘어갔다 하면 99번은 이미 찍어 놓고 마지막에 한 번을 찍으니까 넘어간 거지. 앞에 99번은 다 그냥 무시하고 봐라 내가 한 번 찍으니까 넘어갔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생에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 한 번 찍으니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돈과 점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고, 타고난 돈 근기 사람은 없어요. 다 세상 닦아 왔기 때문에 근기가 이렇게 돈의 근기가 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수행 안 한 사람이 돈 근기가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정토문의 도는 어떠한가? 이제 이 부분을 볼게요. 오직 정토 법문만이 미혹을 끊지 않은 법부들이 곧장 3계를 벗어나 퇴둔하지 않고 성불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돈 중의 돈이 되는 것이다. 성도문의 여러 종파들 중에서 그 어떤 법문도 번뇌를 끊지 않고 성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토 법문에 있어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 도는 근기를 초월한 그런 법문이죠. 물론 번뇌를 끊고 극락왕성했다. 3계 내의 견사번뇌를 끊고 극락왕성했다. 이런 사람도 당연히 성불을 하죠. 근데 우리처럼 조복도 못한 사람도 극락왕성해서 번뇌를 끊지 못하고 극락왕성해서도 우리는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에서 돈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지유의 행을 초월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돈이잖아요. 그리고 근기의 측면에서도 근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점이 되고 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성도 법문은 그렇죠. 성도에서 말하는 이런 돈교는 법에서는 돈이지만 우리 근기에서 봤을 때는 역시 점이 되고 만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토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근기든 전부 다 바로 일생에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혹을 끊지 못한 우리 같은 범부들이 곧장 3계를 초월해서 바로 성불을 아비발치를 얻고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토 법문은 돈 중의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기에 대한 간택이 없잖아요. 어떠한 중생이든 설사 일생 또 악업을 짓던 중생도 이 법문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일생에 성취하고 아비발치를 얻고 불태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중의 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주찬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원문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인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아니 여기 좀 남았네.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도문 중에도 역시 동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정적으로 논한다면 성도문 전체가 점교가 되므로 오직 정토 법문만이 동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법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해준다면, 그러니까 그래 인정해줄게, 너희들도 인정해줄게 이런 약간 좀 이제 띄워주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성도문의 대승에도 동교가 있다 그렇게 인정해준다. 근데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문의 모든 대승은 다 점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아래 글에 머릿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도문 중에 동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도문 중에는 점교도 있고 돈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논한다면 성도문 전체가 점교가 되므로 오직 정토 법문만이 동교라고 할 수. 이건 또 굉장히 엄격해졌죠. 전체 성도문을 정토문과 비교를 했을 때 점교에 속하고 정토문은 돈 중의 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문은 근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 점교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이제 반주찬을 볼게요. 인천과 이승의 법을 설하기도 하고 보살의 열반인을 설하기도 하며
점교와 동교로서 공과 유를 밝혀 사람과 법의 두 장에 함께 제거하네. 영리한 근기는 전부 이익 얻으나 둔한 근기는 지혜 없어 깨닫기 어렵다네. 그 다음에 영락경에 설한 점교, 만급 동안 공덕 닦아 불태전을 증득하네. 광경과 아미타경 등의 교설이 곧 돈교의 보살장일세. 하루에서 이래 동안 오로지 칭명연불하여 목숨 끊어지면 잠깐 사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니 한번 아미타불 열반국에 들어가면 즉시 불태전 얻고 무생법인 증득하리.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과 이승의 법을 설하기도. 인천과 이승 이건 뭐예요? 사람,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부처님의 설법에는 인천성을 설할 때도 있고 또 이승의 법을 설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의 열반인도 설했다. 이것은 오성법을 말하는 거죠. 오성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열반인, 아라한들도 열반이 된다고 하지만 진정한 대열반, 반열반은 오직 보살만이 그 원인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인들의, 소승인들의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대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성법을 설하는데 점교와 동교로서 공과 유를 밝힌다. 동교로서 공과 유를 밝힌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대성불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반야부경은 주로 이제 공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유식과 관련된 이제 경에서는 주로 이제 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을 말하든 유를 말하든 사람과 법의 두 가지 장애,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임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을 말하는 거고 법무화는 법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장애,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이런 장애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점교와 동교로서 공과 유를 밝힌 이유가 바로 임무와 법무화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도문의 교리체계는 어떤 그 수행법이든 간에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아공과 법공을 증득하는 이 길, 그러니까 실상을 증득하는 길, 이 길을 제외하면 성도문의 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지금 성도문의 그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리한 근기는 전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진짜 뛰어난 이런 상근기들은 이런 법을 정교를 닦든 뭐 동교를 닦든 간에 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둔한 근기는 지혜 없어 깨닫기 어렵다네. 우리처럼 둔한 근기는 아무리 깨달라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우리는 지금 누가 법문을 들어야 하면 제가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건강경을 읽어도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렇게 읽으면 지금 누가 경을 읽어요? 그럼 제가 읽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면 뭘 읽어요?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생각, 뭐 나의 재산, 뭐 나의 직장,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둔한 근기들은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영락경에 설한 정교, 영락경이라는 보살, 영락 본옥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이 경에서는 뭐를 설하냐? 주로 보살계와 또 이제 대성보살의 수행 계위, 52계위를 설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당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까지 52위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성경전이지만 영락경에 설한 이게 점교라는 거예요. 만급 동안 닦아, 공덕 닦아, 불태전을 증득할 만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불태전까지만, 성불이 아니라 불태전까지만. 그런데 광경과 아미타경 등의 교설이, 광경, 아미타경 등이라는 것은 무량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을 말하는 거죠. 등의 교설이 곧 돈교의 보살장일세. 자, 여기는 동교가 나오고 보살장이 나왔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기에 대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서 이래 동안 오로지 칙명연불하여 목숨 끊어지면 잠깐 사이 극락세계 왕생하니 이렇게 말했죠. 예.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한번 아미타불 열반국에 들어가면 즉시 불태전 얻고 무생법인 증득하리. 앞에서는 이 점교는 만급 동안 공덕을 닦아서 불태전을 증득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에서 1회 동안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수명이 아무리 길어봐야 뭐 일생 뭐 수십 년밖에 더 되겠어요. 수십 년과 만급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길어봐야 수십 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뭐 하루에서 10번 내지 1년에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미타불의 열반국에 들어가면 즉시 불태전 얻고 무생법인 증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중에 돈이 아니면 뭐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오승의 교법을 밝히시어 대승 가운데 점교와 동교가 있다고 하시고는 중생들이, 근데 그런 수행들은 우리 중생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에 돈교가 법상에서는 돈은 맞아요. 근데 근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오히려 점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밝힌 정토법문의 동교보살장은 누구나 닦을 수 있고 또 빠르게 초월해서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대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끊어졌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84,000가지 다른 법문 무명의 과업인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금이 곧 아미타 명호이니 한 번 칙념함에 모든 죄업 사라지네. 서로 다른 법문 점교라 부르나니 만급의 고행으로 무생을 증득하네.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전수연불하면 잠깐 사이 목숨 끊어지면 부처님이 영접 나오시네.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요 84,000가지 법문, 부처님께 일주일 동안 설한 84,000가지 이제 서로 이제 각각 다른 법문들이잖아요. 이런 법문들의 목적은 뭐냐? 무명의 과, 그 다음에 무명의 업, 무명의 인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 업, 인 이거 따로따로 봐. 무명의 과, 무명의 업, 무명의 인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금이라는 것은 이제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거죠. 이금이 곧 아미타 명호이니 한 번 칙념하면 모든 죄업 사라진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대 84,000 법문을 전부 이제 점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칙념하는 것만을 동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한 번 명호를 부르면 모든 죄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육자 명호를 날카로운 검이다, 보검이다,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외의 법문들은 원론법이 아니어서 만급 동안에 고행을 닦아야 하므로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딘 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교라고 부른다고, 다른 84,000 정교라 부르고 오직 정토법만이 돈교라고 할 수 있다. 왜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전수연불만 하면 잠깐 사이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영접을 받으면 어때? 우리는 부처님을 뵙는 순간 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극락세 왕생에서 우리는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이게. 네. 만급 동안에 고행을 닦아야 그제서야 불태전에 이르는 수행과는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상 이 세 스님의 격판 가운데 담란대사는
수행자의 인지 행법에 입각해서 육도 만행은 어려운 행위고 칙명 일행은 쉬운 행위므로 난행도를 버리고 이행도를 선택하라고 권장하셨으니 난행도의 교파는 행법에 입각한 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도표가 있잖아요. 도표를 한번 봐요. 불법에는 대승과 소승이 있습니다. 47조. 대승에는 또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고, 그 성도문은 행자의 심행에 의지해 내 자신의 심행, 보리심이 있느냐, 보살 행을 했느냐, 여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토문은 뭐예요? 행자의 심행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법문의 이익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법문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큰 마음을 바라지 않아도 큰 마음을 바란 것과 같고, 큰 행을 닦지 않아도 큰 행을 닦은 것 같다. 왜? 명호가 바로 위없는 보리심이고 위없는 보살도이기 때문에 과지법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토법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행에 의지해서 보리심과 육도 만행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생심, 극락왕생하려고 발언하는 이 한 마음, 이게 우리는 발보리심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문에서 육도 만행을 닦아야지만 우리는 염불 일행 한 가지만 닦으면 돼요. 염불 오로지 칙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만행을 닦아야 되니까 어렵겠죠. 칙명 일행만 하면 되니까 쉽겠죠. 그래서 어려움과 쉬움. 그 다음에 자력과 타력. 하나는 인지이고 하나는 과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며 증거가 결정되지 않음. 근데 우리 정토는 어때요? 일생의 성불이 결정돼. 극락세계 왕생해놓고 성불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대승과 소승인데, 대승에는 점교와 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문은 반드시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독해야 하지만 정토문은 미혹을 끊지 않고 진리를 증득함. 그래서 성도문은 근기의 입장에서는 점교가, 법의 입장에서는 돈교를 할 수 있지만 근기의 입장에서는 점교라는 거죠. 정토문은 어때요? 돈교 중의 돈교다. 법이든 근기든 간에 전부 다 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교 중의 돈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이 담난대사님은요, 인지법행에 입각해서 육도 만행은 어려운 행위고 칙명 일행은 쉬운 행위므로 난행도를 버리고 이행도를 선택하라고 권장하셨으니 난이 이도의 교파는 행법에 입각한 교판이라고 할 수 있다. 행법에 입각한 교판이다. 수행 방법에 입각해서 한 교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담난대사님은 그러면 도작대사님은 어떨까요? 수행자가 과위를 증득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땅에서 성인의 과위를 증득해 들어가는 것을 성도문이라 하시고, 정토에 왕생하여 성불하는 것을 정토문이라 하셨으니 성정예문의 교파는 증득에 입각한 교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증득에 입각한 교상. 무엇을 증득하느냐, 요게 입각한 교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과위를 목표로 한 교판이라는 거죠. 선도대사님 어떨까요? 직접 정토교 자체의 대소 돈점에 따라 그 속성을 판별하셨으므로 이장이거의 교파는 교리에 의거한 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교법 자체로부터 수승함과 초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는 설명의 주체이고 행은 설명의 대상이다. 교와 행은 증득할 수 있는 원인이고 증은 증득되는 과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능소
능전소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표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능전소전이라고. 교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교는 바로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은 설명의 대상이고 교는 설명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와 행이 뭐냐면 교가 있고 행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가 증이라는 거예요. 증득이라는 거죠. 예, 증득되는 과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스님의 교판을 보면요. 교, 행, 증 세 방면의 판석을 통해서 한 종파의 주요 방침이 명확해짐으로써 정토종이 독립된 종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세 스님의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정토종의 교는 교리죠. 행은 수행, 증은 증득, 과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로서 이러한 수행을 일으키고 이러한 수행으로서 어떠한 과위를 증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 종파에서 필요한 입종 요소들이 이렇게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이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종파로서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이 정토종 개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정토종의 이런 가르침을 모른다면요. 설사 나는 정토종 수행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정토종 교리가 뭐냐면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 뭐 천태나 화엄이나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정토종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 세 스님의 교상 가운데 정토종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교판은 성도와 정토 두門의 교판입니다. 그러니까 성정 이문판을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칭을 정한 의미를 볼 때 성은 곧 무루의 성지이고 도는 곧 통한다는 뜻으로 무루의 성지를 닦아서 능히 열반의 과위에 통할 수 있으므로 성도라 부르는 것이고 정토는 곧 정토왕생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와 정토는 그 의미가 분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난이와 점돈의 설명은 수행자들의 업습과 좋아하는 바 기호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업습과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존재할 수 있고 쉽게 혼란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토종에서 교판을 말할 때는 우리는 성도문과 정토문 이렇게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난행도, 이행도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보살장이다, 우리는 돈교다 이런 교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파와 이제 통용되는 그런 교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파와 똑같은 교판을 명칭을 사용하면 그 핵심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스님의 교판과 정토종에 주로 성정입문판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교판보다 좀 더 분명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명칭을 정한 의미로부터 봤을 때 성은 무루의 성지, 그러니까 성인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루의 성지. 도는 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루의 성지를 닦으면 열반의 과를 얻게 되는 것을 성도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종파에서 다 인정을 한다는,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무루의 성지를 닦아서 열반의 과를 얻는다, 여기에 대한 다 이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토는 뭐냐, 우리는 그런 그 단계를 밟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토 왕생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잖아요. 성도문은 무루의 성지를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거고, 정토문은 정토 왕생을 기대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성도와 정토라고 얘기하면 이름부터 명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와 돈점에 대한 설명은 수행자들의 업습과, 그러니까 자기가 익혀온 그런 그런 습이 있고 또 이런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연불하라면 난 참선이 좋아. 예,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시비가 존재할 수 있고 쉽게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행도와 이행도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시비가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참선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1초지기 열애지. 그래, 자기들은 한번 깨달으면 바로 열애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행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자기 코를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요. 세수하면서 코를 만지고 그 얼마나 쉬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근기에게는 그렇게 해당되겠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참선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난행도겠죠. 근데 정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쉬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행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는 자는 우리 세간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고 어려운 사람은 이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 어떤 사람 시키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사람 시키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난행도와 이행도라고 하면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행도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비가 생길 수가 또 뭐 동교다 점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정토를 제외한 나머지 종파들은 다 점교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펄쩍 뛰겠죠. 우리 선종이 동교지 어떻게 감히 정토가 동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달려들 거예요. 천태종도 마찬가지죠. 천태지자대사님은 이게 돈교라고 했거든요. 화엄종도 당연히 화엄돈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고 또 이제 논쟁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파는 잘 사용하지 않고 당신들은 성도문이고 무료의 성질을 정득해서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성도문이다. 근데 우리는 정토방생을 바라니까 우리는 정토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별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토방생을 발언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토에서는 주로 성정 이문판을 사용한다. 오늘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요봉 이문판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정토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